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바울의 전도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이 바울의 전도 사역 가운데서 아주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어떻게 보면 최고의 피크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에서도 피크 때 그는 지나만 가더라도 그 그림자만 비춰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이 에베소 사역에서도 똑같이 사도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 그것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그 사역의 절정에 이르렀다,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묘사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그 역사가 아주 그냥 지금 최대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가 그냥 최고로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는 우리가 2차 전도 사역, 보통 전도 여행이라고도 하지만 이게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2차 전도 사역을 이제 고린도에서 큰 성과를 거둬요. 2차 전도 여행의 제일 큰 성과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을 가르치게 되고,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로마 소식을 들어요. 그것도 하나의 큰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로마라는 그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이 터키 지역, 그러니까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그렇게 이름이 이제 변경돼가 그렇게 불러야 된다고, 그 지역에서 바로 이제 유럽 쪽을 향해서 그리스로 넘어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가가지고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이런 곳을 전도하고 있다가 쫓겨 내려오면서 아덴에 거치고 이제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서 아주 큰 성과를 거둬요. 사역에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두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아주 크게 기뻐하게 되었지만, 또 유대인들로 인해서 쫓겨서 갱그레에서 머리 깎고 다시 에베소를 잠깐 들렸다가 가이사라로 갔다가 다시 안디옥, 원래 파송받았던 곳으로 가게 됨으로써 2차 전도 사역이 끝이 나게 되는데, 그때 큰 성과를 거두면서 잠깐 에베소에 들렸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두었어요. 거기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역을 할 때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적당히 알면서 요한의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 걸 보고는 예수를 가르쳐서 제대로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그는 이제 사역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아볼로는 다시 고린도로 보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와서 만난 사람은 바로 그 아볼로가 전도했던 사람인데 한 12사람쯤 된다고. 12명, 딱 12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12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12제자, 12지파, 이 의미에 더 방점을 두고 12사람쯤 된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초에 12명, 이건 아주 탁 준비가 된 그런 토대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봤더니 그들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첫 번째 질문, 너희가 성령 받기는 받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안 받고 이거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거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육신적인 신앙생활과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확연히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를 써서 얘기했던 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라고 해서 예수를 믿어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생활하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도 완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나의 이성의 생각과 의지로 하는 것과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다릅니까? 경험을 해봐야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게 분간이 잘 안 돼요. 분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히 성령에 내 자신이 푹 잠기고 늘 모든 것의 시작이 성령에 의해서 방법도 성령에 의해서 목적도 성령에 의해 결과도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하나님에게 귀결되는 그런 어떤 삶의 전환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은 나타낸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성령을 받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러면 너희가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두 번째 물어보는 게 그러면 세례는 어떻게 받았느냐? 무슨 세례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준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이 아볼로가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고 요한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친 얘기 정도 들은 것에 그쳤다라는 거예요. 아, 너희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구나 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철저히 가르치고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을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내야 된다. 무덤에 장사 지낸다라는 의미가 바로 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침례받는 것이다. 세례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고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인도자가 돼서 우리는 이제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 내가 사는 것 같지가 않다. 꼭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걸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세례를 받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침례라는 것은 재세례라는 것은 바로 이제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받았던 세례보다도 이제는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받는 걸 예수 이름의 침례,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까? 혹은 세례를 받았습니까? 바로 세례라는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예수를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아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영향, 그런 효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그 사람을 위해서 안수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 표현이 성령의 나타남이 뭐였냐면 예언, 방언 두 가지였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지배되어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함을 따라 다른 말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혀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하게 됐다라는 것을 방언이라고 얘기하고, 예언이라는 건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환상, 계시가 임하게 되면 그것을 말로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을 성령의 현상, 혹은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혹은 성령이 우리에게 준 특별한 선물이다 해서, 은혜로운 선물이다라고 해서 은사, 은혜로운 선물이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12사람을 토대로 해서 에베소에서 이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회당에 가서 석 달간을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서 많은 믿는 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반면에 또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그것을 굉장히 비판하고 비방하면서 반대하는,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고 하는데, 따로 세운다라는 말은 떼어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완전히 구분지어서 따로 떼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강론을 하는데 그게 2년간 이어집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강론을 하게 됐는데 2년간 일어나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말하는데, 두란노라는 말은 사람 이름으로 보통 봅니다. 아주 유명한 학자 이름인데 그 학자가 세운 서원이다. 근데 이 서원이라는 말은 스쿨레라고 해서, 스콜레, 보통 우리가 스콜라 학파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스콜라. 이런 게 이제 이렇게 강연을 하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강연, 가르치는 장소. 그래서 오늘날 영어로 스쿨 하면은 여기서 온 단어입니다. 이 서원, 이 단어가 오늘날 학교예요. 그러니까 두란노 학교, 두란노 서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2년 동안을 가르쳤는데, 다른 문서를 참고해 보면 이 두란노라는 서원에선 바울만 강연한 게 아니라 유명한 철학자들이 와서 강연을 했는데, 보통 11시에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한 것으로, 바울이 강의를 한 것으로 보는데, 그 시간은 별로 인기 없는 시간으로서 다른 학자들이 강의를 하고 쉬는 시간, 빈 시간, 두란노 서원이 빈 시간에 바울이 그 시간을 이용해서 강연을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놀라운 파급 효과가 나타났는데,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그의 강연을 들을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아시아의 7교회는 바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사역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그때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64년에 바울이 순교당하고 그 후에는 요한 사도가 이 아시아의 7교회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역자가 된 것으로 알 수 있고, 그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해서 정말 그 사역의 피크를 이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심지어는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이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는데, 그 한 예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자기들이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 마술을 행하면서 그걸로 벌이를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악귀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귀가 뛰어들어서 그들을 벗은 몸으로 내쫓아가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치게 됐다라는 그런 우스운 일도 벌어지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이 예수 이름 그냥 말을 주문으로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사탄이 떠나가고 십자가 이렇게 들이대면 떠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주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할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게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귀신도 떠나가고 사탄도 굴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다른데 그 능력이 원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영적인 능력의 피크, 절정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베드로나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집중해서 정말 여러분 삶에도 성령의 능력이 절정에 다다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성과를 크게 얻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도 바울은 또 사역의 계획을 세웁니다. 다시 마게도냐 갔다가 아가야 지역, 아가야는 지금 그리스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아덴, 이런 모든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로마의 행정구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그 북쪽, 그리스 북쪽, 아가야는 그 북쪽에서 그 중간,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고린도 지역,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말하는데 그 지역을 다시 댕겨다가 가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다.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 제국의 중심지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가져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사역을 한다, 어떤 장사를 한다고 해보세요. 시골에서 장사를 하다가 너무나 잘 돼. 야, 더 큰 도시로 옮기자. 해서 봤더니 거기서도 잘 돼. 그러면 서울로 가자. 거기 가서 하면 이제 완전히 이 전체를 다 섭렵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비전이 지금. 바울의 전도 사역의 비전은 이제 고린도에서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바로 다시 안디옥에서 에베소에 와가지고 에베소에서 엄청난 아시아 지역에 대대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제 로마로 가자라는 비전을 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올해 여러분들도 꿈과 비전을 품기 바랍니다. 비전은 어떤 실마리를 보고 기도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실마리를 봐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계속 되겠구나. 라는 확신, 이게 드는 거예요. 남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야, 뭔 짓이야. 그렇게 해서 되겠어. 미친 생각이야. 별소리를 다 할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보여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내 눈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확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고 나아갈 수 있는 계획이 마음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뭔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보게 하시고 어떤 실마리를 보게 하셔서 그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 지금 유대에서 그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려서 다 쫓겨났지만 그는 다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꿈과 비전을 품게 되는 것이 이 에베소에서 대대적인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의 경험이 있는 자가 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경험해야 됩니다. 믿음의 경험, 기도의 응답, 하나님 말씀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했더니 되더라. 말씀대로 했더니 되더라. 이런 작은 경험이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말씀대로 또 해서 뭔가를 이뤄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더 큰 말씀을 받게 되고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갖게 되고 그걸 또 이루어내는 그런 성공을,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의 사역은 이와 같이 큰 성공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더 큰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앞에 디모데하고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내고 바울은 아시아에 잠깐 머무릅니다. 자기 계획을 따라서 앞서 자기 동역자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잠깐 아시아에 머물렀는데 에베소에 대대적인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큰 부흥 뒤에는 또 다른 이런 사탄의 방해나 역사가 꼭 따라오는 어떤 그런 이런 사이클이 있어요.
그 우리가 감지해야 됩니다. 에베소에서 너무나 큰 사역의 영향이 나타나니까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큰 생업의 위협이 찾아온 거예요. 그 정도로 복음의 능력이 놀랍게 퍼졌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위력이 나타나니까 사람이 변화되고 문화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당근 그 사람들은 그냥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그 우상을 사다가 집안에다가 모셔놓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막 전해지고 파급이 되니까 이 아시아 전역에 이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퍼지게 되면서 그들이 이 우상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데미 신상을 깎아서 파는 데메드리오라는 것은 이름이기도 하면서 그런 우상을 팔아서 만드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이러다가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그 바울 일당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냥 고발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그 관련자들을 붙잡아가지고 결국 이 연극장에 모였다고 하는데 이 로마 원형 이렇게 경기장 비슷한 곳인데 계단식으로 이렇게 쫙 돼가지고 쫙 이렇게 반원식으로 퍼져 있고 지금 이런 구조죠. 이런. 그리고 저기는 계단식으로 높고 여기는 낮은 무대. 그게 연극장이에요. 지금 에베소의 유적지에 가면 그게 있습니다. 엄청난 한 10,000명이 넘게 모이는 그런 큰 연극장이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만큼 그 시대에 어떻게 그런 것들을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의 유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구조상 이렇게 위가 높고 밑에가 연극 무대가 낮아서 그냥 육성으로 해도 다 소리가 아주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곳이.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사람을 앞에다 놓고 이제 그들을 막 잡고 이 사람들을 죄를 물어야 된다. 죄를 따져서 이 사람들을 벌을 내려야 된다라고 선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알렉산더를 내보내서 어떻게 좀 진정 좀 시켜봐라 했더니 그들이 계속 구호를 외치면서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이야 막 계속 외치니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 로마의 서기장이 와서 그들을 진정시키고 너희들이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큰 소요를 일으키게 되면 우리가 로마 저 정부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보고하겠느냐. 우리도 책망 들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가만두겠느냐라는 그 말로 설득을 해서 그들을 해산시키게 되는 거예요. 정식으로 이 사람들이 잘못이 있다면 고소 고발을 해라. 그래서 법정에서 그 문제를 따질 일이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무마를 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런 반대 그리고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배는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촉진제가 되고 또 다른 그것이 더 어떤 파급 효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는 긍정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풍요로운 교회도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정말 작은 성취 이런 것들을 꼭 경험하면서 그것이 더 큰 비전으로 더 큰 성취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정말 피크 절정에 도달하고 놀랍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